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뜻을 잘 살피시면서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아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이 은혜와 복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겪게 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자체가 너무 험한 말씀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겪게 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 수 있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현상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비만 조금 많이 와도 막 난립니다. 전염병이 와도 난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난립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재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왔다고 해서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겠지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홍수를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 것이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비가 올 것이다, 태풍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날 것이다,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확하게 예고가 되면은 대비해야죠. 피해야지요. 그 예보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응하고 피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도 더 정확하고 이보다도 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방이 처방보다 훨씬 수월하고요. 비용도 적게 들고요. 피해가 적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예고하신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듬직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은 사람의 말에 이런저런 해석에 자꾸 헷갈리게 돼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그 말씀을 믿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도, 이 마지막 때 이런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척하는, 믿음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이라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자들은 말씀을 반듯하게 받고 믿음을 단정하게 가다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유혹을 받아도 아니라고 알 수 있어요.
분별이 돼요. 분별할 수 없으면요,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중심 못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면은, 그 관계를 늘 현재적으로 바르게 유지하고 살면은 알아요. 젖먹이 어린애가 엄마를 너무도 잘 알지요. 말은 못해도 엄마를 알아봐요.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 냄새를 알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엄마는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그 시공간, 우리의 삶의 지평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평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미혹받는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중심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심 잃어버리면은 하찮은 것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 모든 유혹을, 그런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중심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때문에 조롱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고 살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소망 잃지 말아야 되겠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는데 우리는 그 식어지지 않는 사랑,
사람이요, 얼어 죽는다는 말이 영하로 떨어져야만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저체온증으로 체온을 우리가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그 얼어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요,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손 놓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놓지 못하게 하시는 그 에너지를 주시는데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에 75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성결, 거룩한 성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의가 성도의 멋스러운 모습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멋스럽게 살아가는 이 명암이,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이 성도들의 존재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성도로서, 그런 존재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멋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해요. 이런 말 우리가 스스로 하기가 참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꺼지지 않는 그런 빛으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계십니다. 아, 제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고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지는데 아직 따뜻한 온기가 있는,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언어적인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성도의 존재와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간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성도의 그 증언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며 복음 전함으로 세상 땅끝까지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는 그런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이 시간, 이 마지막 때 이 현상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지요. 나는 힘들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저를 불러주세요. 이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를 이 세상에 두시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지요. 우리도 물난리 속에서 희생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도 희생당할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도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살아있는 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신 것, 감사하지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 부름받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 이 체험 간증을
우리가 사는 동안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이 있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끝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에너지로 사랑하며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주옵소서. 망가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현장으로 또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